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08장 매일 머리 훈련하는 유대인. 배운다는 것은 순간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준비. 유대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종교. 유대인은 성서의 백성으로 불려왔다. 유대인이 성서를 믿어왔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다. 유대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교처럼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는 종교라는 점이다. 믿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성서에 있는 생각을 나름대로 소화 발전시켜야만 일상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다. 유대인이 경건한 유대교도이면서 결코 공허한 이상론에 빠지는 일 없이 현실 세계에서도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대인이 성서를 공부하는 일은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일이다.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기도문을 낭송하든가 나름의 말로써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도로 보고 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성서를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로 여긴다. 의문을 가지면 알매의 길이 열린다. 그러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까? 이건 역시 유대민족의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의문점을 갖는 일이다.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의문점을 갖는 일이다. 즉, 대상에 상관없이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의견을 갖지 않는다면 질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히 생각하는 일을 몸에 익히게 된다. 의문을 갖는 것은 지성의 입구이다. 의문을 갖는 것은 지성의 입구이다. 알면 알수록 의심하게 된다. 질문은 인간을 진보시키는 길잡이다. 질문은 인간을 진보시키는 길잡이다. 아인슈타인은 저서 만년에 생각하다에서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뒤 자기 속에 남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서술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린 뒤 자기 속에 남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 교육이란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그리고 그 힘을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요긴하게 활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교육이란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그리고 그 힘을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요긴하게 활용해야 한다. 공부하는 노력을 꿀맛으로 알라. 과연 공부한다는 것은 달콤한 것일까?
대부분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쾌락과 부와 세속적인 성공을 달콤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학문과 공부야말로 달콤한 것이다. 유대인은 아이들이 철이 들 무렵이 되면 토라의 책장을 펴고 그 위에 꿀 한 방울을 떨구고는 아이에게 입맞춤 하도록 한다. 말하자면 아이에게 학문이 가져다 주는 성과가 달콤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유대인이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관습으로 흔히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어릴 때부터 공부가 가져다 주는 달콤한 꿀맛을 배운 유대인은 어른이 된 뒤에도 배운다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서는 여러 가지 어린이 교육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아이가 가는 길에 적합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어른이 된 뒤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라고 말한다. 어린이가 가는 길에 적합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어른이 된 뒤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미슈나에는 유년기와 소년기에 배우는 것은 새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같으며 늙어서 배우는 것은 구겨진 낡은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 라고 쓰여 있다. 유년기와 소년기에 배우는 것은 새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같고 늙어서 배우는 것은 구겨진 낡은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 인생 최고의 지혜. 양사육과 세관 관리. 어느 날 밤 할 일 없는 남자가 어떻게 돈을 벌면 좋을까 궁리하며 고픈 배를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아침이 되면 빗자루 공장에 가서 빗자루를 묶으며 하루에 1크렌을 벌기로 했다. 그 1크렌으로 계란 몇 개를 사서 그것을 이웃집 암탉에게 맡겨 병아리로 부화시키고 그 병아리는 자라서 암탉이 될 것이고 알을 낳으리라. 그 알도 부화시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암양을 한 마리 살 수 있겠지. 암양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 양이 자라 또 새끼 양을 낳고 마침내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떼를 가진 부자가 될 거야. 이 양들은 도시에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도시의 입구에는 세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들어가면 관세도 상당하겠지. 품평회에 출품하는 건 아니니까. 아, 절대로 세금은 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다가 그만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밤중인데도 침대에서 뛰어내려 세금 따위는 절대로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세관장의 집으로 달려갔다. 세관장이 그에게 그럴 수는 없으며 부자에게나 가난뱅이에게나 하나의 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자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결국 서로 치고받는 싸움으로 발전했다. 마침내 세관장이 말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의 양떼가 몇 마리나 되는지 헤아려 봅시다. 무슨 양떼 말이요? 난 아직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소. 남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마리라도 가질 때까지 날 찾아오지 마.
세관장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는 그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